할렐루야. 3월 15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74번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74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할 때 조성진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니 오늘도 저희에게 허락된 이날도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통과 환난의 시간 가운데에서 저희에게 주어졌던 평범한 일상과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돌아봅니다. 아무렇지 않게 누리며 때로는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일상과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저희가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길에 거치지 아니한 것이었고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또한 이러한 환난의 때에도 저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말씀처럼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러한 사랑과 은혜에만 의지하여 구하옵기는 이러한 고통과 환난의 때에 저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은 그 어떠한 것에도 미혹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또 구하옵기는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킬 만한 지혜와 힘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늘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들 가운데에서 저희가 다시 모여 온전히 예배할 날을 소망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더 많은 예배가 일어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겸비한 마음으로 질병과 기근과 핍박과 죄악 가운데에서 무너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능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은 설교하기가 힘든 본문들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어려워서 풀기 어려운 본문도 있지만은 오늘 이 본문처럼 민망하고 다루기가 힘든 그런 본문들도 있죠. 여기 보면 아버지와 딸이 관계를 맺고 또 아이를 낳게 되는 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막장이 없어요. 이렇게 정말 참남하고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도 놀랍고 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우리에게 강한 어떤 메시지를 준다는 확신도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본문이 어렵고 또 난해하고 민망하고 또 설교하기에 마치 좀 부적절해 보이는 본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적절하게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어떤 본문이든지 다루어야 되고 또 그것이 때로는 아주 적실하게 지금 시기와 지금 시대와 맞아떨어지면 더욱 다뤄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데리고 다녔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가족과 아브라함의 가족은 아주 대비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러지 않고 물론 그 우리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참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심판을 유예하시거나 또 이렇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참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처럼 몇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까? 그냥 정말 몇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까? 그거 없다. 의인이 없다. 그러니 그냥 다 불로 심판해버려야지 방법이 없다. 그래서 심판의 불이 떨어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이 비처럼 내렸어요. 불이 비처럼 내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전염병의 공포보다도 훨씬 더 시각적으로 강하고 또 빠르고 그리고 강력한 그런 손상을 주는 것이죠.
당장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까? 마스크? 근데 불이 떨어질 때는 뭐 마스크를 쓰고 뭐 준비하고 이럴 겨를이 없어요. 그냥 불이 떨어지면, 불이 빛처럼 떨어지면 사실은 그런 재앙이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목숨을 잃고 마는 것이죠. 거기서 피해서 나온 가족이에요. 그 불타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지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비명소리를 듣고 그 폭격처럼 떨어지는, 불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뛰쳐나온 그 가족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심판이 떨어지기 전에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했고, 롯은 이 심판의 불이 떨어지고 나서 내가 살 수 있을까? 특히 그 딸들은 철도 없고 어리니까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냐? 우리 인생도 끝나고 소망도 끊어지고 아버지하고 우리 둘이 남았는데 이제 우리가 소망이 다 끊어지지. 이제 끝장난 거지.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 끝장난 거지. 여러분, 우리 이 전염병 코로나로 말미암는 그 정신적인, 정서적인 쇼크가 대단하거든요. 이 일 때문에 벌어지는 다양한 그 내면적인 손상, 충격, 절망, 아주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의 손상을 입었다고 보면 돼요. 이 롯과 그 딸들은. 더군다나 롯과 이 딸들이 피신해 올 때, 도망 나올 때, 롯의 아내, 이 딸들의 엄마, 그냥 실종된 것이 아니라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자기네 엄마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을 보고 도대체 이 딸들은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이라도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절망이 몰려올 때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나 상상을 할 수 있다. 그 인간성이 얼마나 연약하고 인간성이 얼마나 그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지하며 어리석은가를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삶의 위기가 닥칠 때에 또 절망이 몰려올 때에 죽음의 공포가 몰려올 때에 가난의 그늘이 우리를 둘러덮을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주 절망을 향해서 잘 달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미국에도 최근 감염자들이 늘면서 슈퍼마켓에 촬영한 사진이 있는데요. 매대에 거의 모든 생필품들이 바닥을 보였어요. 그래요. 너무너무 두렵고 이거라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먼저는 티슈가 다 없어졌어요. 티슈가 다 팔려버렸어요. 우리 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왜 티슈를 그렇게 많이 사고 그렇게 하는가 살펴봤더니 이 티슈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과 정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티슈는 또 부피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피 큰 것을 집에다가 이렇게 쌓아두면은 나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티슈가 동이 나버려. 뭐 마스크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딸들이 멸망에 대한 두려움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망을, 이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짐으로 아버지하고 자자, 아버지하고 자가지고 우리 아기를 낳아야지. 이제 여기 사람이 누가 있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당분간 내려갈 수도 없고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자서 아기를 놓자. 큰딸이 먼저 아버지 술을 마시게 하고 그냥 정신없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그냥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동침하고 임신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동생에게, 너 이제 어저께는 나하고 잤으니까 너하고 자야지. 그리고 또 술을 먹게 하고 동침한 거예요. 그래서 큰딸이 낳은 아이의 이름은 모압,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고, 작은 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베남미라고 했어요. 암몬 자손의 조상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생각되지만은, 종말이 다가올 때, 혹은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둘러덮을 때에, 그 사회 자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쉽게 우리의 소망을 접고 엉뚱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인륜과 천륜을 버립니다. 여러분, 큰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하다가 떠밀려오는 관중들 때문에 밟혀서 압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 교인들 중에서도 큰 특별한 예배 시간, 또 집회 모임을 대중적으로 할 때 매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압살을 당해요. 사람들이 훅 밀려올 때, 빨리 이 위기에서 내가 깔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죠? 밟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위에 올라가야 안 밟히니까 밟는 겁니다. 딱 넘어졌잖아요? 그럼 내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밟는 거예요. 그 위에 또 누르고 또 누르고 여러 번 밟혀서 죽는 거예요. 눌려서 죽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정신을 차리고 서 있으려고 하지만은 막 밀려오니까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저기 깔려가지고 비명을 지르는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곧 그렇게 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같이 움직이고 같이 밀치고 그러다가 아비규환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비규환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했지만은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불이 떨어질 때에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도망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믿었던 그리고 가르쳤던 다미 선교회 이장님 목사는 정작 그 시간에 여러 가지 사기, 배임 이런 혐의로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미 선교회에서 1992년 10월 28일 그 시간 전에 전 세계에 있는 기자들과 우리나라에서도 방송국들이 지상파 방송국 기자들이 생중계를 했어요. 생중계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미쳤다 그러면서도 혹시 오시지 않을까? 혹시 오시면 어떡하지? 앞으로도 세기말적인 사회 병리 현상이 많을 것입니다. 신천지가 아니라 더 사악하고 파렴치하며 몰상식한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들, 이단 사이비들 있을 수 없는 그런 집단들이 계속해서 생길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만 롯과 그 딸처럼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상관없이 살려고 몸부림치고 겨우 생각해 놓은 것이 이런 참남한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을 가지는 것이 힘을 구축하는 것이 고대 시족 사회에서는 사람의 숫자가 가족의 숫자가 그 시족의 숫자가 곧 병력이고 또 농사지을 힘이고 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누가 신앙을 격려합니까? 능력을 격려하죠. 너 그렇게 있으면 안 돼. 더 많이 벌어야 돼. 더 많이 모으고. 너 그러면 안 돼. 모든 삶의 목적, 공부하는 목적도 돈 버는 것, 결혼하는 목적도 돈 버는 것, 모든 목적이 돈 버는 것, 모든 목적이 생산적인 우리는 생산을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은 아주 콧방귀도 끼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몰라요. 아이 그래도 네 말도 맞긴 맞는데 그래도 교회에서도 돈 없으면은 무시하고 교회에서도 너 없어 보이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도 너 깔보고 그러는 거야. 실제로 그런 경우는 많기 때문에 실제로 무시당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롯을 지향하고 아브라함을 지향할 것을 권합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없었지만은 혈통으로는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로
태어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도 못했고 또 너에게 씨를 줄 것이고 네가 만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네 안에는 만국의 의미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도 그런 약속도 제대로 믿지 못했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50명 있으면 좀 살려주시면 안 돼요? 50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살려주시면 안 돼요? 10명 있으면 살려주시면 안 돼요? 없다. 그냥 두는 것과 멸망시키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벌써 죽었기 때문에. 지금 죽으나 내일 죽으나 10년 뒤에 죽으나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시를 환영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어쩌면 이제 전 세계의 멸망이 이것으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자, 여러분 금방 종식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고 이렇게 초기 감염력이 높고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재앙 앞에서 만유의 주제이시며 우리 삶의 주권자이신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조차 시기하고 미워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거짓 뉴스를 전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표를 얻으려고 하고 표를 뺏으려고 하고 폄하하고 손가락질하고 저 사진을 향해서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하루 종일 그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 사람들 우리 아파트 근처에 오는 거 싫습니다. 보내세요. 우리 여기 오염됩니다.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온 국민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날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절망과 공포와 재난이 각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한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면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는 그런 참 있을 수 없는 천륜과 인륜을 저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살인, 방화, 강도, 강간, 거짓말, 사기, 보이스피싱 이 모든 죄악들이 순차적으로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또 슬퍼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위로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또한 이 재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반석이심을 믿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름대로 하려고 했던 그런 시간들을 추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바른 결정을 하게 하시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여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 당한 자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또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코인오니아 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